자, 오늘 말씀 22절 성경 본문 다시 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여기 보면 겨울은 겨울이니까 겨울이라서 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전절인데, 수전절, 그게 절기죠. 절기 명절인데, 이게 참 생소하거든요. 구약 성경에 3대 절기가 있습니다. 그 3대 절기가 뭐냐 할 때, 첫 번째가 6월절이고, 그 다음에가 맥주절이고, 그 다음에가 이제 장막절입니다. 수장절인데, 이 3대 절기 말고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절기가 또 하나 있어요. 그 절기가 뭔가 부림절이죠. 부림절. 부림 그러면 부르는 제비 뽑았다. 그래서 그 에스더서에 근거한 건데, 유대인들을 죽여야 되겠다. 날짜를 뽑자. 그래가지고 신년에 제비법을 딱 뽑았더니 하만이 12월 13일이 나왔죠. 그래서 12월 13일이 제비 뽑힌 날, 유대인이 죽게 된 날인데, 그날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에스더와 모르드게 이렇게 역사해가지고 그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죽게 된 유대인이 구원받았다 해서 이제 부림절, 죽기로 돼 제비 뽑은 날이 살기로 돼 제비 뽑은 날 됐다. 그래서 이제 부림절이고, 그 다음에 수전절이라는 얘기는 성전이죠. 다시 회복했다 이게요. 성전을. 그러면 성전이 왜 잘못됐느냐? 성전이 이방인에게 집합했어요. 그때가 언젠가 하면 주전 167년에 수리아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그때 이제 그 로마 제국이 전부 다 이제 그 수리아 총독인데, 로마 제국에 전부 다 뭐라면 똑같은 예배를 드리자, 똑같은 신을 섬기자 해가지고 예루살렘에다가 제우스 신을 섬기는 그 제단을 만듭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만을 섬기라라고 했던 이 여호와의 성전에 그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제단이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이 예루살렘 성전이 더럽혀졌어요. 그 유대인들은 이거를 참을 수가 없어. 왜냐하면 뭐 다른 거는 좀 뭐 그렇다 치더라도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이방인에게 불타느냐, 혹은 이방인들로 인해서 더럽혀지느냐, 이건 수치거든요. 그래서 들고 일어나서 반란을 일으키는데, 다시 말하면 이제 수리아를 대항해서 독립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 독립 그 투쟁이 마카비의 주도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마카비가 이제 이 독립운동을 주도하게 되는데, 그 마카비는 주로 이 게릴라전이죠. 게릴라전 혹은 유격대 이렇게 해가지고 소수의 무력을 가지고서 굴복시키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항전을 해가지고 수리아 사람들을 쫓아내고 성전을 회복해요. 그 성전을 회복해서 주전 164년 성전 회복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게 바로 수전이에요. 수전. 성전을 다시 회복했다라고 하는 수전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전절은 예배를 회복한 날이고 승리를 한 축제의 날이다. 그날.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에 수전절이 되면 성전에 모여서 축제를 열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이때가 언제냐 하면 겨울이에요. 초막절 지나고 나서 3개월 후에 겨울, 때는 겨울. 이때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2절에 예수께서 23절에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 거니시니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절기 때 사람이 모인 곳에 오셨는데 성전 안에 있는 솔로몬 행각이라는 데가 있죠. 솔로몬 행각. 거기서 이제 거니셨다, 활동을 하셨다. 그래서 이 솔로몬 행각에서는 주로 뭘 하는가 하면 주로 이제 그 가르치는 일을 합니다. 가르치는 일을 하는 장소가 바로 이 솔로몬 행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있을 때 일어난 사건이다. 자, 여기 일어난 사건은 뭐냐면 그 예수가 메시아이냐 아니냐, 이제 이게 이제 쟁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수가 있는데 그 예수가 뭐 이렇게 사람들 많이 이렇게 데리고 다니더라. 예수 따른 사람이 많더라. 혹은 예수가 행한 일 중에서 기적, 표적, 그러니까 뭐 병을 고친다든지, 뭐 갈릴리에서 뭐 오병이의 기적을 행한다든지 이런 일이 있더라. 이렇게 했는데, 그렇다 해가지고 그 예수가 등장할 때 처음부터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한 건 아니에요.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제일 마지막에 오는 거잖아요. 뭐든지 죽음이라고 하는 마지막이고, 죽이자라고 하는 그 관계가 파괴되는 것도 제일 마지막에 오는 현상이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예수에 대해서 이런 일이 있을 때 호기심 있었고, 그 다음에 좀 싫긴 싫은데 그냥 좀 놔두죠.
근데 더 이상의 이제 놔두기 어렵다라고 할 때 이 갈등이 폭발한 거잖아요. 누구하고요? 유대교. 유대교의 지도자들하고 예수 사이에 갈등이 폭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에 대해서 안 좋은 마음을 갖게 되고 아닌데, 진짜 아닌데, 이제는 죽이는 수밖에 없는데 라고 하는 분위기로 가는 거죠. 이런 상황이에요. 이제 이 수전절이 지나고 6월절에 오면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겨울이라고 하는 얘기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맞아요. 겨울이 맞는데 분위기상 싸늘하고 분위기상 예수님에 대한 적대감이 넘쳐나서 살벌한, 살기등등한 아주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 유대교 지도자라고 예수님하고 충돌을 해가지고 당신 누구야? 당신 메시아가 맞아? 당신 그리스도가 맞아? 당신이 우리를 구원한 사람 맞아?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꼬투리 잡아가지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 있었다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24절에 가서 보겠습니다. 24절에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에워쌌다는 얘기는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집중해가지고 둘러싼 걸 말하죠. 그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은 누굴까요? 유대인 중에서 유대교의 지도자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교의 지도자들 중에서 솔로몬의 행각에 출입하는 지도자가 누굴까? 이 사람들은 바로 교권주의자들이나 혹은 율법 학자겠죠. 그러니까는 말씀을 강론하고 말씀을 토론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서 예수가 가르치고 있을 때, 예수가 말하고 있을 때 길목을 딱 잡고 있다가 이제 꼬투리를 딱 잡아가지고 이제 예수를 흠잡아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그래서 애워쌌다 그 말입니다.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왜 우리를 헷갈리게 합니까? 그 얘기죠. 의욕하게 한다는 얘기는 도대체 당신이 누구야? 그걸 이제 의심하게 되는 건데, 그리스도면 밝히 말씀하소서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의혹의 핵심이 뭔가 하면 우리가 좀 질문이 있어요. 그 질문은 뭐냐면 당신이 그리스도야? 이 얘기입니다. 메시아냐 그 말입니다. 자, 구약의 그걸 말하면은 메시아하고 신약의 헬라어로 말하면 그리스도인데 똑같은 뜻이에요. 기름 부은 자, 구원자, 그게 이제 메시아하고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제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대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혼동시키냐? 당신이 진짜 메시아면 메시아 해라. 당신이 진짜 그리스도면 그리스도라 해라. 왜 속시원히 말 안 해? 이러고는 이제 덤비는 거예요. 네. 격렬한 거죠. 우리가 뭘 묻는데 체면도 있고 그리고 이제 어떤 탐색을 하잖아요. 탐색을 할 때 뭐 의사도 그럽니다. 배가 아프면 소화가 안 되겠죠. 뭐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다가 뭐 야구를 한번 해보죠. 하다가 나중에 안 되면 수술하다 이러잖아요. 나중에 뭐예요?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죽든지 살든지 결판 내야 되겠는데 이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대해서 좀 의심이 많았는데 그 의심 중에 마지막에 와서 진짜 그리스도야? 진짜 우리 구원한 메시아 맞아? 답하시오. 최후의 이제 질문입니다. 최후의 질문. 그래서 우리도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데 뜻없이 다니면 안 돼요. 우리가 질문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밥 준대, 떡 준대, 오늘 떡국 줬죠. 그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교회 와서 메뉴가 야 오늘 국수냐 아니면 떡국이냐, 오늘 1,000원짜리냐 아니면 그냥 공짜냐, 이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도대체 누군데? 예수님은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야? 예수 믿으면 진짜 구원받는 거 맞아? 그 질문이 최후의 질문이에요. 그 최후의 질문을 우리가 문턱을 넘어야지 사실은 교인이 되는 겁니다. 세례 받는데 예수가 누구야? 라고 할 때 예수가 메시아예요, 구원자예요. 그거 대답을 하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아서 교인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중에는 메시아냐 아니냐 이런 거 묻는 사람 여기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 교인 중에 그런 사람 많거든요. 자기가 세례는 받았고 교회는 10년 다녔는데 예수가 누구래요? 잘 모르는데요. 이건 완전 엉터리요. 당신이 그리스도인지 말해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의욕하게 한다 했는데 우리 마음이 막 혼동스러워. 왜 당신 그렇게 하지? 그런 거거든요. 그럼 이 사람도 왜 의욕이 생겼을까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행위를 보면 그리스도가 맞아요. 왜? 죽은 나사로를 살린다든지 혹은 풍랑이를 걸어단다든지 혹은 안진병이를 일으킨다든지 혹은 귀신을 쫓아낸다든지 이런 걸 보면 분명히 메시아예요. 그리스도예요. 아니면은 그런 거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보면 마음에 안 들어.
예, 마음에 안 들어. 뭐냐면은 너희들은 독사의 자식이야. 막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성전을 허물어. 내가 3일 만에 지을 거야. 이러잖아요. 그리고 안식일 날 소경에 눈을 뜨게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안식일 날 소경에 눈을 뜨게 하지? 안식일 날 일하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손을 만졌어? 노동한 거 아니야? 그 안식일을 왜 어기지?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해 보니까 메시아인 듯 한데 메시아 아닌 듯한 것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밝히 좀 말씀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 문제는 어디 있냐면 예수님께서 의심이 될 만큼 했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이 물을 마시면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게 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영원한 생명수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는 소경의 눈을 고치면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는 선한 목자라. 삭구는 이리를 보면 도망가죠. 맹수를 보면 도망가잖아요. 그런데 목자는 목숨을 걸고 양을 지킨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선한 목자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있는 그대로를 다 반영을 하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떤 기적과 표적과 어떤 보이는 것만 행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알아듣게 되면 성전을 허물어라. 이거는 성전 모독이 아니라 진짜 성전이 뭐냐라고 할 때 진짜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 성전이다.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그 몸이 성전이 될 거다. 그 얘기는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냥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 뜻을. 그러니까 못 알아들은 뜻에 대해서 왜 우리가 의심이 생기도록 네가 하느냐라고 예수님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잘못됐단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가 메시아다라고 했느냐? 사실은 그렇게는 말씀 안 하셨거든요. 메시아라고 믿을 만큼은 했지만은 내가 메시아라고 막 공공연하게 떠버리고 다닌 건 아니에요. 왜 그랬을까? 예수님에게는 그 자기를 드러내는 걸 계시를 하는데 예수님의 계시에는 두 가지 성격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드러내는 계시예요. 드러내는 계시. 그러니까 물리를 걸어간다. 이거는 그리스도고 메시아가 맞지. 이를 드러내는 계시예요. 근데 소경의 눈을 뜨게 했다. 그럼 왜 안식일을 지키느냐? 왜 안식일을 어기느냐?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어기는 게 아니라 소경의 눈을 뜨게 함으로 인해서 안식일 날을 완성시킨 거다. 그러니까는 유대인이 볼 때는 유대교에서 볼 때는 안식일 날 노동을 했기 때문에 안식일 계명을 파괴한 거다라고 봤지만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을 파괴한 게 아니라 진짜 안식일은 눈을 뜨게 하는 거다. 눈을 뜨게 하는 거다. 이건 뭔가 하면 알아듣는 사람만 알아듣는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을 행했어요. 5천 명을 먹이고 12광절이 남았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따라가기만 하면 배불리 먹이는 떡장사다. 그렇게 사람들이 믿는다고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내가 이 떡을 준 것은 너희들이 배고파서 다 죽지만은 내가 생명의 떡을 너희에게 줄 테니까 너희들은 다시 배고프지 않을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드러나는 뜻도 있지만 숨어 있는 뜻이 있다고. 근데 유대인들은 드러난 뜻은 받아들였지만은 속에 숨어 있는 뜻은 못 받아들였어. 자기 유리한 거는 받아들였지만 자기들한테 불리한 것은 거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뜻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제가 설교를 잘하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요. 알아듣는 분은 제가 잘해서 알아듣는 겁니다. 근데 진짜로 훌륭한 교인은 제가 뻐벅거리고 제가 말 안 하는 것도 다 알아듣습니다. 찔려요? 설교를 못 알아듣는 게 내 탓이라는 걸 이제 깨달은 거예요? 아직도 못 깨달은 분들은 영원토록 못 깨달을 것 같아. 그래서 드러내놓고 나타내는 것이 있는가 하면 속에 숨어있는 나타내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속에 숨어있는 나타내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이사야 53장을 읽으면은 이사야 53장 뜻을 모르는 거예요. 보라 세상자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가 상함 우리의 찔림을, 그가 해함은 우리의 질고를 짊어지셨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무슨 메시아가 아주 그냥 구질구질하게 고난받다가 죽어버리냐. 메시아는 다윗처럼 와가지고 세상을 다 정복하고 그 다음에 그 로마를 쳐부시고 좀 막 이렇게 먹을 것도 주고 막 우리한테다가 막 이렇게 면류관도 씌워주고
막 이런 걸 해야지 메시아지. 무슨 뭐 십자가를 지고 아주 이게 고난을 받고 그렇게 한다냐? 이게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숨어 있는 뜻은 모르는 거예요. 겉으로 뭐 고치고 무리를 걸어가고 그러면 메시아다라고 환영해 놓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속뜻을 모르니까 속뜻을 모른다기보다는 그거를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겁니다. 왜? 자기들의 기득권의 문제예요. 기득권의 문제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그 하시는 일에 관해서 자기들이 싫은 거예요. 성전을 통해서 먹고 살잖아요. 장사꾼의 소굴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성전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지 니들이 왜 성전을 더럽혀놨어? 그리고 그거 듣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는 왜 성전을 못 오가냐 이러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치를 반영해 주지 않는다에 대한 불만이지 예수님께서 메시아인 것을 안 보여줘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들의 엉뚱한 생각이 있죠. 엉뚱한 생각.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로서 이거를 보여주고 싶은데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엉뚱한 생각을 하고 그걸 기다리고 있으니까 생각의 차이 때문에 항상 우리를 의욕하게 하냐 이런 거죠. 의욕이 아니라 믿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메시아로.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메시아다라고 이렇게 공개로 그냥 딱 확언을 해버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메시아 상이라고 하는 것이 군사적인, 정치적인 메시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걸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언제 로마를 이기지? 언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게 되지? 그것만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메시아다 그러면 빨리 로마 군대하고 다 싸워라. 빨리 우리한테 먹을 양식을 줘라. 그것밖에 안 할 거란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니들이 듣는 수준이 그렇다면 내가 노골적으로 오해할 만한 메시아라는 얘기는 내가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죠. 더군다나 지금 수전절이잖아요. 수전절은 성전 회복한 절기잖아요. 성전 회복한 사람 누구예요? 마카비요. 그러면 마카비가 했던 게 뭐예요? 수리아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물리치고 전쟁에 승리해서 독립을 쟁취했던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그러면 그래 또 가서 전쟁에서 싸워가지고 우리한테다 뭔가를 갖다 줘야지 이 생각밖에 안 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알아들을 사람은 알아듣지만아 니들 원하는 데 입 맞춰주기 위해서 내가 니들이 원하는 메시아라고 내가 말할 필요는 없다. 알아듣는 사람 알아듣는다. 그렇게밖에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안 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당신 메시아야? 그리스도야? 이렇게 물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답변인데요. 그 답변이 25절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그랬죠?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지 않아. 그리스도인 것을 보여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내가 보여주는 것이 더 필요가 없어. 니들은 믿지 않으려고 작심을 한 사람들이야. 믿지 않냐 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지금 현재 너희들은 나를 믿지 않아. 그리스도라고. 이것은 과거에도 안 믿었어. 근데 현재도 안 믿어. 근데 앞으로도 안 믿을 거야. 안 믿기로 작정했어. 불신하기로 똘똘똘 뭉쳐가지고 예수님께서 뭐라 하더라도 안 믿어.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그리스도라고 하는 증거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라 너희들이 안 믿으려고 하는 그 불신앙적인 마음과 태도를 고쳐먹어야지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안다 이 말이죠. 아멘. 우리가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떡 주고 밥 주고 꿈에 나타나고 막 그런 데서 되는 게 아니고 이미 증거는 충분합니다. 다만 우리 속에 있는 불신한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만이 우리가 해야 될 마음의 태도입니다. 아멘. 내 병 고쳐주면 내가 예수 믿고 나한테 부자 되게 해주면 예수 믿고 그런 걸 걸면 안 돼요.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많이 보여주셨어.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고질적인 불신앙의 뿌리가 있는데 그거를 내려놓는 것이 문제다. 더 많은 표적을 원하고 더 많은 말씀을 원해봐야 그것 가지고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이 아니다 말이죠. 자, 그래서 말합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했어. 안진병이 일어나라. 바람아 조용해라. 죽은 나사로 깨어나라. 살아나라. 그 뭔가 하면 예수님이 독단적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나사로 살아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풍랑이 조용하라. 하나님 지금이 갈릴리 바다가 뒤집혀졌습니다. 그러니까 바람과 파도가 조용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이름으로 한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의 아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 아버지가 한 일이야.
하나님 아버지가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하나님이 한 일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아들이 한 일은 아버지가 한 일이고, 아버지가 한 일은 아들이 한 일이고. 밤새 들어갑니다. 아들이 한 일은 아버지가 한 일이고, 아버지가 한 일은 아들이 한 일이고. 왜? 예수님께서 아버지 이름으로 했잖아. 그러니까 아버지 이름으로 이루어진 것은 예수님이 했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죠. 예, 계속 안 해도 되겠죠? 예, 아들이 한 일은 아버지가 한 일이고, 아버지가 한 일은 아들이 한 일이고. 계속해서 보여줬는데 뭘 더 보여주냐?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해? 근데 이 사람들이 유대 교회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은 뭔가 하면 겉으로 나타나는 표적은 믿은 거예요. 근데 속으로 드러나는 숨어있는 표적을 안 믿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불신이 된 거예요. 눈 떠라 그랬으면 눈 뜨는 것은 너희들의 죄의 그 눈, 어둠의 눈을 뜨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는 그거를 몰랐기 때문에 겨우 안다는 것이 왜 안식일 날 눈을 비볐습니까? 노동했네요. 이런 소리는 한다 얘기지.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셔서 눈을 뜨게 함으로 인해서 이 어둠의 세상에 구원이 있다는 걸 알려줬더니 왜 안식일을 어기는 일을 합니까? 계명을 왜 어깁니까? 라는 시시한 걸 가지고 그걸 걸어가지고 하니까 너희들은 못 믿는다 얘기죠. 그러니까는 불신앙의 책임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아멘. 자, 30절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랬죠. 그래서 그리스도입니까? 우리의 구원자입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그렇다는 얘기를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야. 하나라는 얘기는 같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와 나는 같아. 같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같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 본질하고 능력하고 하는 일이 같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본질, 다시 말하면 영원하시고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하는 이런 본질, 그거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영원하시고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똑같아요. 성질이 둘이 아니에요. 성격이 다른 게 아니에요. 본질이 같아요. 그래서 세임이에요. 같아. 그 다음에 능력이 아버지의 능력과 아들의 능력이 같아. 아버지 능력은 100인데 아들의 능력은 90밖에 안 되고 이러면 안 돼요.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 100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능력도 100입니다.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의 문제죠. 영원성. 하나님 아버지가 영원하시면 하나님 아들도 영원합니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한데 하나님 아들은 2000년짜리밖에 안 된다. 이러면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다. 하나님 아버지하고 나하고는 같다. 이 말 속에 내가 하나님이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와 다른 하나님의 아들인,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은 같은 하나님이다. 한 하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예수님의 그리스도의심을 증거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 예수가 정말 그리스도인가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예라고 할 때 세례를 받는 거고, 예라고 할 때 우리가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고, 예라고 할 때 와서 교회의 한 지체로서 교회를 함께 섬겨 나가는 것인데, 가장 중요한 질문, 예수가 구원자요, 예수가 그리스도이라고 하는 이거를 내가 믿지 못하고 이거를 해결하지 못하고 교인인 것처럼 다니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다가도 때로는 의심이 들 수도 있지만 항상 어디부터 가서 돌아야 되냐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요 나의 구원자다라고 하는 데 가서부터 우리의 모든 믿음이 여기서부터 새롭게 회복되어지고 점검이 되어져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첫사랑 얘기를 하잖아요. 첫사랑이 뭐냐면 무슨 뭐 멜로물의 첫사랑이 아니에요. 눈물 흘리면 첫사랑이고 눈물이 없으면 첫사랑이 아니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자, 2018년도를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살아야 되겠다. 그런데 내가 처음 믿을 때는 눈물 나왔는데 왜 지금 눈물 안 나고 고민할 거 없어요. 뭐 눈물 흘린다고 해서 뭐 사랑을 합니까? 예? 사랑은 사랑이지 뭐 눈물 흘려야 사랑입니까? 그러면 안약 넣고 가면 다 사랑하게? 그게 바로 악어의 눈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교회 와서도 교회가 정말 내 집 같아. 살다 보면 내 집이 되는 거예요. 내 집이 어딨어. 살다 보면 정되면 내 집이 되는 거지. 그래서 그런 감각적이거나 혹은 어떤 이렇게 어떤 그 약간 이런 표현적인 이런 걸 가지고 그 내가 예수 믿는다 안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은 큰 과오를 범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하고 하나님이다. 나는 그분이 하신 일과 말씀하신 것을 볼 때 성경 그대로 메시아다라고 믿는 이 믿음이 첫사랑 회복이고 이 믿음이 굳건한 믿음입니다.
아멘. 자, 그랬으면 이제 예수님이 26절에 이런 말씀 하시는데 26절로 가서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노도다. 그랬죠? 자, 지금 여기에 예수님께 에워싸가지고 벌떼처럼 달라들어서 공격하는 율법학자들, 유대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 너희들은 내 양이 아니야. 그래서 못 믿어 그랬어. 자, 이 말의 반대말은 뭐죠? 자, 우리는 믿잖아요. 우리가 믿는 건 뭐죠? 우리가 예수님의 양이야. 하나님 아버지가 너는 목자가 예수님이니까 목자인 예수님을 따라가라. 우리를 예수님의 양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삼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의 뿌리를 파헤치니까, 안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이렇게 탈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뿌리를 파헤치니까 믿지 않는데, 믿지 않는 것은 뭐 때문이냐고요? 내 양이 아니므로. 그러니까 여기 소속이 잘못되어 있기에, 소속이 안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안 믿는다 얘기죠. 소속은 뭐예요? 소속 가르는 건 뭐예요? 소속 가르는 거는, 예를 들면 내가 국적을 선택할 수 있어요. 내가 국적을 선택할 수 있어요. 나는 한국 싫어. 내가 시민권 포기하고, 나는 뭐 일본 사람 되고 싶어. 일본 사람 자격 갖춰서 일본 사람 되라니까. 근데 그 타고난 게 있단 말이에요. 타고난 거. 타고난 건 뭐냐? 내가 한국말 하는데 한국말 내가 배우고 싶어서 배운 건 아니에요. 뭔 놈은 애가 똑똑해가지고요. 나는 타고나서 한글을 배우겠습니다. 너 무슨 말 할래? 그랬더니 한글, 그리고 신청해서 한글 배우는 없어. 그냥 한국 땅에 태어나고 부모가 한국 사람이니까 엄마 아빠 막 하다 보니까 한글이 터져가지고는 한국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그 뿌리와 소속의 문제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를 메시아라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는 너희들은 미안하지만 내 백성과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들은 안 믿는 거야, 근본이.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내 양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불러서 나한테 주셨기 때문에 믿는 거야 라고 해요. 이게 뭔가 하면 우리에 있는 현실 그 아래에 있는 얘기입니다. 그 밑바닥에 있는 문제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밑바닥에. 이게 바로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니들이 안 믿고 나를 그렇게 막 의심하고 이렇게 막 대적하려고 하는데, 니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까지 못 갔어. 내 양이 되는 데까지 못 갔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야. 니들은 그냥 마귀의 자식이고 음부의 자식이고 그런 거야. 근데 여기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내 양이고 내 백성으로 삼았기 때문에 여기 믿는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표면적인 것 말고 그 속에 있는 거를 들춰내는 거예요. 속에 있는 거를. 그래서 이게 이제 예정입니다. 예정.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가 있는데, 계획하신 바가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믿기 위해서 구원을 줘야 되겠다. 예수님의 양이다. 이렇게 계획된 백성이 있고, 그걸 뭐냐면 구원에 대한 예정이에요. 구원의 예정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뭐냐면 육이 버림받은 사람들의 예정 속에 있는 거예요. 버림받은 사람 속에 예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중립적이 없어요.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은혜를 받아서 양이 되거나, 너는 내 양이 되기에는 아니니까 네 주인은 따로 있으니까 가라 해가지고 버림받아서 그냥 방치되어 있는 백성들이 있다고. 그게 바로 버림받은 멸망의 백성이고, 우리는 선택돼서 양으로 부름받은 그런 백성이죠. 그럼 이 얘기는 왜 할까요? 그 너희들이 악독하게 하는 거는 너희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까지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똑똑해서 믿은 게 아니란 얘기죠. 자기가 부모를 선택해서 나옵니까? 뭐 앞으로는 그럴지 모르겠지만 설마 그런 일은 없겠지. 우리 부모는 돈 많아야 되고, 우리 부모는 뭐 키도 커야 되고, 우리 부모는 많이 배워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부모는 한국 사람이 아니어야 되고, 그거를 자식들이 딱 디자인해가지고 버튼 딱 눌러가지고 그런 부모 당첨돼서 나오네? 그럴 리는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양이 되고 백성이 된 것 자체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정해 놓으셨는데, 선택의 예정, 구원받은 예정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게 주어진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공로를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에 대한 것에 대해서 구원의 예정이 됐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공로를 돌리는 거고, 만약에 가룟 유다처럼 아니면 이 유대교의 지도자들처럼 당신이 그리스도인 것 같긴 한데 마음에 안 들어, 무슨 그런 그리스도가 다 있어, 우리는 믿을 수가 없어 라고 하는 사람은 뭐냐면 그런 그 선택의 그 은총에는 들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니들이 그렇게 악하니까 그렇다 얘기입니다.
악하니까 그런 겁니다. 그리고 뿌리를 볼 때 하나님께서 그만한 은혜를 너에게 주신 바가 없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렇게 불신앙밖에는 할 게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다면 영접하지 않는 것에 대한 자기의 책임을 느껴야 돼요. 나는 왜 이렇게 강팍해가지고 예수를 안 믿을까 책임을 느껴야 돼.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라는 고백을 했잖아요. 그 우리는 겸손해야 돼. 나같이 착하고 영특하고 종교성이 힘이 탁월해가지고 이렇게 한마디만 하면 10마디를 깨달아가지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자리에 앉아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양들을 부르실 때 나를 그 자리에 불러주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27절에 가서 우리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게 될 때 얻게 되는 그런 그 하나님의 그 구원에 관한 축복을 세 가지로 설명하는데 첫 번째가 27절인데요. 27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자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예요. 라고 하게 되면은 그 사람 뭐냐면 내 음성,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음성이 들려오는 사람이에요.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안 들려오는 사람은 은혜가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음성 듣는다는 얘기가 이제 부르심이잖아요. 자, 부르심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외적인 부르심이고 하나는 내적인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부름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께서 안진병이 고쳤대, 귀신도 쫓아냈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믿으세요 라고 할 때 우리가 듣는 거예요. 다 듣는 거예요. 그러면 내적인 부르심은 뭐냐면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영접해야 되겠네. 요거를 듣는 사람은 내적인 부르심을 듣는 거고 아니야. 그런데 뭐 귀신 쫓아냈다고 무슨 상관이 있대? 라고 여기는 들었는데 한 길로 왔다가 한 길로 쏙 빠져나갔어. 그럴 수도 있지. 예수가 뭐라고? 여기 하는 사람은 뭐냐면 외적인 부르심에 그치고 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어서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내적인 부르심, 다시 말하면 중생하는 그런 부르심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은혜죠. 어떤 사람은요, 교회 옆집 사는데 날마다 욕만 해. 교회 때문에 집값 떨어진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 시끄러워 죽겠다고. 요것만 하다가 그냥 일생 끝나는 사람이 있는데 저 멀리서도 막 걸어서 버스를 타고 차를 운전해가지고 교회를 기어이 오는 거야. 은혜가 된다고. 그래서 막 교회만 생각하면 가슴이 뜨겁고 십자가만 생각하면 정말 희망이 생기고 도대체 여기는 어떻게 된 거죠? 그 내적인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내적인 부름이 있게 되면 나는 그를 알고 그는 나를 알아. 안다고 하는 것은 경험의 공유입니다. 경험을 공유하는 겁니다. 아, 오늘 날 춥네. 그래, 날 춥지. 손잡으니까 따뜻해. 그래, 손이 따뜻하네. 이거 경험입니다. 밥 먹었냐? 밥 먹었어요. 그럼 배부르겠네. 해피. 너 밥 굶었냐? 배고파 죽겠어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지? 괴롭지. 그럼 경험을 나누는 거죠. 그런 관계가 성립이 된다는 얘기예요. 내적인 부르심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알고 인격적으로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일어나 그러면 일어나고 가자 그러면 가고. 야, 이거 정말 부부로 살면서 이거가 잘 되면은 진짜 이게 천상배필입니다. 예? 바늘 가는데 실 가서 하루에 세 끼 밥도 다 같이 먹고 잠잘 때도 이불 속에 들어가서 같이 자고 깰 때도 같이 깨가지고 꽃 한잔하고 또 출근 같이 하고. 누구 얘기하는지 아시겠지? 우리 집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알면 얼마나 좋아. 서로 간에. 부부 남이야. 자식도 남이야. 뭐 부모가 뭘 하든 자식이 뭘 하든 상관없어. 부부가 뭘 하든 간에 월급 봉투만 갖다 주면 돼. 나타나지 말아야지. 월급 봉투만 넣어주고. 이게 남이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관계가 어떻게 됐냐 할 때 알아. 그래서 지금은 밥 먹으러 가야 될 때야. 그러면 밥 먹으러 가자 하면 따라가고. 거기는 낭떠러지가 있어서 가면 위험하니 가지 마. 그러면 안 가요. 안 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누리게 되는 복입니다. 아멘? 그래서 나를 따른다 했죠. 가자 그러면 가고 쓰자 그러면 쓰는 거죠. 그래서 따르는데 한 발짝도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 내가 예수 영접한 지 10년이 됐는데 지금도 그냥 그대로 있고 앞으로 10년 후에도 똑같고 그러니까 10년이 지나도 변치 않고 10년이 지나도 변치 않아서 계속해서 변치 않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한 걸음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를 영접한 상태인데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파괴시켜서는 안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다든지 어느 날 예수님은 동으로 가는데 우리는 서로 간다든지 서로 결별한다든지 이런 일은 일어나면 안 되고 이런 일이 만약에 일어났다면 그 사람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될 때 어떤 걸 얻게 되느냐. 28절의 말씀인데요. 28절 다 같이 보겠어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자, 선물 줬습니다. 그 선물이 뭐예요? 영생.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선물을 받아요. 선물. 예수님께 받은 선물 뭐예요? 떡국? 네, 청년부 가서 물어봤거든요. 얘들아 새해가 돼서 반가워. 새해 복 많이 받아라. 근데 니들 한 살 먹어서 좋으니? 라고 했더니 청년들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아니요. 얘네들도 늙었어. 나이 먹기 싫대. 근데 그럴 줄 알고 내가 그 인사를 했는데 아닌 게 아니라 싫어요. 나이 먹는데 딱 그러더라고. 우리가 받은 선물이 뭐예요? 우리가 받은 선물이 생명이에요. 생명. 선물 중에 선물이 생명입니다. 근데 생명 중에서도 영생이라고 하는 거, 영생, 이터널 라이프. 다시 말하면 지극한 복락이 있는 삶. 그게 바로 영생이거든요. 그걸 선물로 받은 거야.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던 예수 믿기 전에 받은 그 생명하고 예수님께 선물로 받은 생명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죠? 자, 지금 우리가 받았던 처음에 받았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결함이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유전자를 막 조작한대. 그러면은 그 결함이 있는 걸 막아내는 거예요. 유전병 같은 거는. 그리고 뭐 병이 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잖아요. 가면 하지 않습니까? 병원 가면은 검사할 때 당신 뭐 가족력이 어떻게 되냐 해가지고 뭐 암으로 죽은 환자가 있습니까? 맨 묻는 거예요. 그럼 없어. 하고 딱 하나, 기타. 저희는 아버님이 식도암 돌아가셨거든요. 거기는 항목이 없어요. 기타 그러면 식도암 이렇게 씁니다. 해마다 갔습니다. 할 때만 또. 그러니까 우리가 갖는 그것은요, 예를 들면은 흑인으로 나온 사람은 흑인 피부를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색소를. 백인으로 나온 사람은 백인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핸디캡이 있어요. 아프리카에서 백인이 사는 것보다 흑인이 사는 게 낫죠. 백인 살면은 피부 관리하느라고 늙어 죽어. 그거 하느라고. 근데 뭐 어차피 까마니까 그냥 사는 거야, 아프리카에서는. 그거 흑인 되겠죠. 뭔 말인지 몰라요.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요 하얀 사람들 사는 데는 괴로워요. 그냥 똑같이 시커머니까 그냥 알아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부조한 게 굉장히 많다니까요. 부조한 게 많아요. 그리고 여기에는 아주 심대한 결함이 있는데 질병을 일으키는 유전자도 있고요. 체질 자체가 그런 게 있어요. 똑같은데도 어떤 사람은 등만 닿으면 자. 김희아 원장 그렇다며. 그러니까는 고생을 해도 그냥 사는 거야. 등만 닿으면 자니까. 그런데 고생 하나도 안 해도 등만 닿으면 눈이 말똥말똥해. 이거 뭐 누가 뭐 정해지는 걸까? 물론 후천적인 것도 있겠지만 선천적으로 타고나기를 그냥 원래 등만 닿으면 자는 사람은 그런 사람 타고나는 거고 그냥 잠자리만 옮기고 아니 자기 침대라도 잠 못 자는 사람은 항상 잠 못 자는 거예요. 어쩔 건데. 원래 그렇게 돼 있는데. 그래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은 눈물 많이 흘리고요. 굉장히 또 슬픕니다. 네? 기쁨이 있다는 얘기는 슬픔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별을 해야 돼. 항상 이별해야 돼. 그래가지고 차라리 안 만나는 게 좋아. 그래서 그냥 스님들이 꼴 보기 싫어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왜? 속리. 세상을 떠나야 돼. 네? 이 세상을 떠나야 돼. 속리산을 가야 돼. 세상에서 너무나 만날 때는 좋지. 그런데 친구끼리 배신하지, 부부끼리 배신하지, 또 뭐 좋았는데 하나가 먼저 가버리지, 또 아들 군대 가버리지. 그러니까 군대 갈 때는 아들 내가 왜 낳나 이런 생각 하시죠? 엄마들이 다 그래요. 딸이 있으면 절대 그런 게 없습니다. 군대 뺏어가지 않으니까. 근데 아들이 나면은 꼭 이별을 해야 됩니다. 군대 버리면서 안 우는 엄마들은 가짜 엄마야. 다 울어. 아들이 보낸 옷을 보고 한 번씩은 다 울어. 그래가지고는 처음에 이렇게 가면은 아들 생각에 내가 아들은 고생하는데 내가 어떻게 이 소고기 밥을 먹냐고 밥 안 먹다가 나중에 다 먹습니다. 이별, 그 다음에는 죽음. 너무나 지겹잖아요. 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최고는 생명이거든요. 근데 이 생명이 문제가 생겨서 내려앉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는 거예요. 그 구원시켜 준 것에 완전한 생명이 바로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메시아로 믿어서 예수 믿어서 뭐 하는데 교회 가면 떡 주냐 밥 주냐 떡보다 밥보다 더 좋은 거 주지. 영생 선물 믿을 거 안 믿을 거예요? 예. 할 말이 없습니다.
영생 주는데도 안 믿으면은, 그러면 뭘 줘야 믿어요? 예? 우리가 얻는 것 중에서 최고의 선물이 완전한 생명의 선물인데, 그거 하려고 그렇게 꽃단장도 하고, 그거 하려고 건강관리도 하고, 그거 하려고 가서 일해가지고 싫은 소리, 된소리 다 들어가면서 월급 봉투 받아오고, 잘 살아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잘 살아보려고 하는 것 중에서 최고의 선물이 뭐냐고. 영생이지. 근데 그 영생은 앞으로 미래의 꽃을 피워요. 근데 이미 우리 속에는 와 있습니다. 아멘? 교회 앞에 이 고양시 탄현동에는 가로수가 은행나무예요. 그 은행나무에는 이미 은행나무의 생명이 와 있어요. 의심하지 마세요. 아무리 의심해도 그런 걸 의심할까? 작년에 우리 은행나무 열린 거 봤잖아요. 의심하시면 안 돼. 거기 은행나무 생명 와 있습니다. 꽃이 피면은 이제 봄이 되면 이제 싹이 나는 거고, 가을 되면 은행이 열려요. 틀림없습니다. 생명 받은 겁니다. 우리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근데 이 영생이 아직 꽃을 피고 열매를 맺는 거는 기다리시면 돼. 그런데 이미 받은 건 받은 거예요. 통장으로 입금 받았어요. 월급 100만 원. 100만 원 하니까 안 되겠다. 1000만 원. 못 살아가지고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말로라도 1000만 원 합시다. 월급 1000만 원 들어왔어. 좋죠. 그랬는데 1000만 원 들어왔는데 딱 소식만 들어도 배부르죠. 오늘 입금 1000만 원. 핸드폰에 찍혔어. 화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없죠. 근데 가서 찾으면 막 쓰잖아. 일단 간에 들어온 거나 찾아서 막 쓰는 거랑 차이가 없는 거예요. 일단 들어온 거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셨는데 예수는 우리의 그리스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의 선물을 받았다. 너무나 감사하고 귀히 여겨야 될 일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29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자, 여기 크다, 뺏는다 이 말은 뭐예요? 이렇게 막 주고받는 힘겨루기죠. 자, 이 힘겨루기 끝에 보호가 된다 안 된다? 보호가 된다 얘기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예수님의 양이 돼서 목자하고 사금사금 이렇게 교제가 이루어져. 그거 따라가. 그러는데 영생이라는 선물을, 큰 선물을 받았어. 그랬는데 이 선물을 가지고 있는데 강도 만났어. 죽어버렸어. 아니 뺏겨버렸어. 이렇게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예수 믿은 구원받은 것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항목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안전장치고 안전보장이에요. 그게 바로 29절 말씀이에요.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내가 목자이신 예수님의 품 안에 있는 양이 됐을 때 예수님이 목자니까 이 양을 지킬 겁니다. 아멘? 예수님이 목숨 걸고 양들을 얻어서 지켰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키다 못해가지고 만약에 뭔가가 왔는데 예수님이 목자인데 당연히 할 수 없는 뭔가가 왔어. 그놈이 와가지고 양들을 막 훼손하려고 그래. 그러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냐면 하나님 아버지죠.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가 내가 예수에게 준 양을 누가 손을 댔냐 해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손에서 우리를 또 보호해 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호도 있지만은 하나님 아버지의 보호가 있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이 보호와의 약속이 뭐예요? 부실하거나 헛되지 않다는 얘기죠. 완전하다는 얘기죠. 누구서 빼들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말하기를 그랬죠. 환난이나 기근이나 핍박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그 어떤 것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빼앗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아멘. 내가 예수 믿었는데 예수 믿고 나서 뭔가 허물어져 가지고 10년 믿었더니 뭔가 무너지게 되고 20년 믿었더니 뭐가 무너지고 그런 일들은 절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하게 보호되어 있고 보장이 되어 있는 그런 구원, 바로 예수 믿는 구원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했습니다. 예수는 메시아인가? 예수는 그리스도인가? 물론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자에게는 사귐이 있게 되고 영생이라는 선물이 있게 되고 안전한 보호에 대한 약속이 있게 되는데 이 약속의 삶이 우리들이 지금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교회가 한 해 동안 잘 돼야 되잖아요. 내가 잘 믿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 안에 있는 이런 관계를 알게 되면 우리는 날마다 이기고 또 새로운 은혜 가운데 성장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예수가 그리스도요, 그리스도로 인해서 영생의 선물을 받은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안에서 들어오며 나가며 복을 받고 또 은총을 누리는 그런 삶을 약속받았는데 그런 삶이 한 해 동안에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